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 베데스다라고 이름 붙여진 이 연못 합성어입니다. 집을 뜻하는 벳과 이 자비, 은혜, 사랑을 뜻하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은혜의 집, 사랑의 집, 위로의 집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집 그곳에 환자들이 많이 모입니다. 소문이 났기 때문이죠. 그곳에 있는 연못에 물이 한번 휘가 마치기 시작해서 일렁거릴 때 사람이 들어가면 병자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회복이 된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335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 안에 많은 병자, 병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38년 된 병자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죠. 38년 동안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곳에서 은혜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나아오시죠.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그곳이 정말로 은혜의 집일까? 병이 회복된다는 그 결과만을 놓고 보면 은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 회복을 위해서 움직여지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은혜를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은혜라는 것이 사실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실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아무런 노력을 가하지 않고 힘을 쏟지 않고 그저 주시는 대로 받을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은혜인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요. 은혜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전부 다 자력갱생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병이 낫기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물이 동할 때 뛰어가고 달려가고 주변을 살피지 않는 아비규환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많은 병자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병자 중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표기되고 있죠.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잘 걷지 못한다는 겁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걷지 못하고 다리를 절기 때문에 빨리 걷지 못하고 혈기가 말라 있기 때문에 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걷기 힘든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의 입장이 이런 사람들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 같습니다. 정말로 병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리고 중병자들이 있고 또 경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감기 걸렸기 때문에 며칠 푹 쉬면 알아서 나을 수 있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그 많은 병자들이 서로를 보면서 누가 먼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죠. 결국은 자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회복되는 게 중요하고 내가 빨리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요. 다리가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몸이 좀 가볍고
이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몸이 제약을 많이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뭐 감기 걸렸거나 찰과상이 생겼거나 뭐 이런 가벼운 질병 종류들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아마 이 38년 된 병자도 다리가 불편하거나 앞을 못 보거나 이런 환자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38년을 지금 포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 나도 들어가면 나을 텐데 기회를 못 얻었기 때문에 지금 이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회복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다리가 불편해서 그 물에 못 들어가 봤기 때문에 지금 저기만 들어가면 나도 나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을 품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전부 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든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다음번에 조금 더 노력해야지, 조금 더 빨리 움직여야지, 조금 더 눈치 싸움 잘해서 일찍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도 주변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랑의 집이라고 했는데, 위로와 자비의 집이라고 했는데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회복만을 꿈꾸는 집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정말로 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등장을 하신 거죠. 그리고 38년 된 병자 앞에 직접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뜸 물어보시죠. 낫기를 바라느냐? 회복되고 싶으냐? 38년 된 환자의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눈앞에 보인 예수님께 도와달라는 의미입니다. 물이 동할 때 내 옆에 좀 계시다가 내가 지금 잘 못 걸으니까 나를 부축해 주셔서 저 물가로 던져 주십시오. 물가로 데리고 가 주십시오. 그것만 경험하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지금 경험을 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 38년 동안 머물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낫고자 원하느냐? 낫고 싶습니다. 단번에 말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 상황을 전혀 모르니까,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만 소망을 두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됩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 은혜를 기대하기 힘든 사람, 하지만 은혜가 가장 필요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판단, 제약 붙이지 않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신이 노력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크나큰 사랑을 받는 거죠.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고, 내가 여기 38년을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내가 너무 불쌍해서라도 저 연못에 밀어줄 법도 한데 관심조차 받지 못했던 내가 예수님이 관심을 가져다 주시고, 사실 말뿐이라도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장난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그리고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곧바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 내 힘과 노력이 아닌 어떠한 나의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온전히 대가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다 받아 누리는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환자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안식일의 논쟁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소개가 됩니다. 하지만 이 병자에게 입장을 집중해서 보고 나면 이 안식일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평안 속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날인데 이 환자는 38년 동안 한 번도 못 쉬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안식일에도 시선을 연못을 향해서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못 쉽니다. 몸이 못 쉬고 마음도 못 쉽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에 의하면 이 질병, 특히 질병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병을
짊어지고 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회개해야 되고 더 용서를 빌어야 되고 사랑, 자비 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스스로를 옥죄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몸도 회복되고 마음도 위로를 얻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덕분에요. 그 은혜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십니다. 어제 새벽기도 말씀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기꺼이 찾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갈 것을 말하지 아니하시고 조금 더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대서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품을 열어주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나에게 집중합니다.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내가 힘써 살아야 돼. 자신의 노력, 자신의 능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주변도 나를 살피지 못하고 스스로가 알아서 잘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의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럴 때 가장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실 때에 그냥 낫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려고 내 곁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곁에 두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주님이 팔을 벌리시고 나를 안아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실 때 그 품 안에 폭 안겨서 위로를 얻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 속에 온전히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며 행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